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가 되었는데 좀 더 쉬시고 싶지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7년째 되는 해인데 주일날 설교한 것들 이렇게 훑어보니까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레위기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와 더불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할 텐데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새해가 되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통독을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을 결심하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제일 많이 중간에 탈락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본문이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멈춘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두 내용은 주로 이야기식으로 돼서 읽기가 좋은데 창세기,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이제 뭐 재료라든지 제사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다가 레위기에서 계속 걸쳐서 뭐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 것 같고 뭐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접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도전하는데 자, 이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뭐냐면 이 레위기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중에 세 번째로 들어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서, 구약에서 율법서 하면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데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율법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 모세 오경을 벌써 보통 토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이 모세 오경 말씀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일례는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주요 분파가 나오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그들이 서로 견해가 달라가지고 서로 앙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부분에 대해서만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온 전통 선지서 같은 다른 성경들도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니다. 성경은 오직 이 모세 오경 율법서만 성경이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둘은 서로 앙숙이고 서로 차이가 있어도 이 모세 오경은 확실하게 함께 성경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이 모세 오경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 기독교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유대인들도 그들의 경전으로 그리고 이슬람까지도 이 모세 오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받아 쓰고 있을 만큼 이것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를 기억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레위기서를 하나님께서는 언제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매일 제일 끝에 보면 27장 34절에 이제 끝나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3개월 지나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시내강야 시내산에 올 때까지는 그냥 얼떨결에 모세의 인도하에
그죠? 우리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도 가르고 뭐 정신이 없이 시내산까지 쫓아온 게 3개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개월서부터는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이 40일 죄하로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죠. 우리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 그런데 바로 레위기서 말씀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이곳에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처럼 너희에게 또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도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을 자극할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올 때에 시내산에 나올 때까지 3개월 걸쳐 나왔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왔을 거 아니에요. 조상들로부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화 전통 속에는 항상 무엇이냐면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는다. 부모로부터 구전으로 인하여 늘 집에서 신앙을 전수받는다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가장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각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서 살잖아요. 2000년 동안 세계에 러시아로 간 사람도 있고 유럽에 간 사람도 있고 막 세계로 퍼져나가 살았지만 이들이 어때요? 1948년도에 이제 독립을 하는 거예요. 자, 독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각 나라에 가서 2000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바로 이 토라, 이 말씀 가지고 성경에 나온 히브리 말씀 가지고 문자를 만든 거예요. 히브리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언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2000년에 어디 가서 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이 모세 오경 가지고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딱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한 곳에 딱 모였을 때 언어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종교가 통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적인 부모로부터 학습받고 구전되어 온 이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3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없죠? 모세오경은 아직 없죠. 그런데 무엇이 있었느냐? 430년 동안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우리는 바로 43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이곳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종살이하면서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소명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질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소개해야 되죠? 이랬더니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가서 이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다 듣고 있어서 안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 나온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믿고 따라서 나왔잖아요. 3개월 거쳐서 시내산에 왔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 또 이 레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야, 정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네? 야, 근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어떤 분이시지?
무엇을 좋아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고 있는 내용은 너무 적은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이 시내사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 이를 망령 때에 이것은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내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나 여호와는 이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기의 말씀은 또 왜 주셨을까? 그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왜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가? 자,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 야곱, 이삭에게 나타났을 때는 할 말씀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라지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10년, 20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동고동락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것이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레위기 1장서부터는 각가지 소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뭐냐면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제사를 통해서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례하는 제사장은 이런 복장을 해야 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집례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오늘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인가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에서 온 주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자, 제사도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절기를 지키는 거 다 좋은데 무엇이 빠지면 안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 백성들도 거룩한 제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는 것이 레위기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로부터 구원을 주셔서 자녀 삼으시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거룩이란 무슨 뜻이냐? 구별되어지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 6절에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구별되이 살아라. 다른 이들 어두움에 속해 있어. 다른 이들 쿨쿨 잠자고 있네. 너희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식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낮에 속해 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 자녀답게 생활하라. 바로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낮에 속한 자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는 겁니다. 자는 자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흑암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다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분위기입니다. 술 먹고 방탕하고 정말 노세노세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헛된 것에 빠져서 썩어질 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어두움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소비하고 허비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두움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처럼 살아가라. 우리는 빛의 아들, 낮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선행과 노력으로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구원에 힘입어서 빛의 달려가 되게 하신 그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후에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이제 내 영혼이 천국문 앞에 이르렀다고 쳐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신학적으로 맞은 건 아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그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이 천국에 무슨 자격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왜 이곳에 들여보내야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에게 해코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선행을 많이 그래도 했어요.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이런 것 가지고는 패스가 안 돼. 통과가 안 돼. 제 모습, 제 생각, 제가 했던 모든 이력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의지했고 제가 믿었고 저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피 공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패스가 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의 신앙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낮에 속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거예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기억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계속해서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이 세상 사람, 이 흑암의 권세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생활하면 어떻게 된다?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나 믿음 생활이라든지 모든 말씀 생활이라든지 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만 드리지 그 정도 가지고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이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세파에 점점 떠밀려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 가지고는 신앙의 제자리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말씀 생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깨어있으라.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한번 보시고 세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온 역사상 이렇게 전 세계가 고통을 함께 당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진과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해서 아우성칩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을 이겨갖고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한쪽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모든 이제 재정적인 게 어려워져가지고 신흥국들은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세계 자연재해 코로나 사방 이렇게 전 인류가 한꺼번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한 시대에 고통을 당하는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북극에서 남극까지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정신을 바짝 차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흘려버릴 시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할수록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쏘자 그랬습니다. 마치 바울이 전쟁에 나가는 군사를 연상시키는 복장을 말하고 있어요. 호심경, 투구, 머리에 불화살 맞지 않으려고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호심경을 붙이고 이런 전쟁터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삶의 전투 자세를 갖추고 사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는 것이 전투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약하게 만들려고 가진애를 씁니다. 너희들만 그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냐. 다들 그렇게 죄도 조금씩 지면서 사는 거지. 세상에 무슨 재미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사냐. 유혹과 미혹 판을 치는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서 속삭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입으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런 전투체제를 갖추고 믿음, 소망, 사랑에 충만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책을 읽다가 재밌는 내용을 봤어요. 감옥에 조폭들이 3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수감이 되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조폭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조폭처럼 변할까요? 아니면 이 조폭들이 예수님처럼 변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조폭처럼 변하지는 않으시겠죠. 시간 지나면 이 조폭들이 점점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서 회개도 하고 순한 양들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낮에 속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 그들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낮에 속한 모습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힘도 맛도 능력도 빛도 바라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에게 눌리고 손가락질 나가고 비난당하고 도리어 그들을 다 따라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라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 요청하세요. 마지막 시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바로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대농제일교회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니라고 무대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말씀을 깨닫고 구별된 백성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통하여 잃어버린 양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